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리 예배 초소에서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과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간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며 에덴 동산에서 힘이 좋았던 인류의 모습처럼 죄악이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의 모습으로 서로 돌아보아 용납하며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남을 높이는 삶이길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 또한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나아가며 이 세상의 작은 자, 가난한 자, 무능한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의 길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의 좁은 길,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기쁨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 길이 구원을 향하여 나가는 길임을 알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을 기억하시어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마음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도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물질의 복도 채워주셔서 마음껏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보며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명 창성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주년을 기념하여 드림과 나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할 때에 기쁨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준비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즐겁고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영혼들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이 은혜 충만한 말씀으로 변화되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 돌판, 10번째 마음 돌판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사회를 경악하게 만든 스토킹 범죄가 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여성은 어머니, 아버지께서 염려하실까봐 평소에 자신의 신변에 관한 그 어려운 처지를 말씀드리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그간의 부모님 걱정 안 끼쳐드리고자 우수한 학업 성적을 유지해왔고 2018년도에는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그녀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해오던 범인이 야간 근무 일정을 파악해가지고 그 시간을 노려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범인은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이 미친 짓을 했다라고 밝힙니다. 범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마음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나서 빌어야 되는가라는 사죄의 마음도 갖기도 했습니다.
합의를 해야 되는가라는 신중한 마음도 갖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된 거 극단적으로 일을 저지를까라고 하는 사악한 마음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마음의 갈등 끝에 결국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한 범죄자의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갈등은 아닐 것입니다. 앞서서 예배 중에 불렀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365장입니다. 이 찬양 가사가 365일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있는 마음의 여러 가지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근심, 슬픔, 비애, 한탄, 은밀함, 괴로움, 두려움, 염려, 죽음의 공포, 겁남.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마음뿐만 아니라 시시각각 마음의 상태가 또한 변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혀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도 나도 내 마음을 모를 정도로 자꾸만 내 마음의 채널이 뒤바뀌어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업이 되었다가 다운이 되었다가 계속적으로 변하기를 반복합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두통이 자주 나길래 병원에 갔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리저리 진단을 하시더니 최종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신경 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마음을 늘 편안하게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야 어린 나이에 네 하고 알았다는 듯이 반응했습니다. 그렇게 진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 더 신경 쓰입니다. 화장실 불 껐나 안 껐나 더 신경 쓰이고 문을 잠고 나왔나 열어두었나 더 신경이 쓰이고 등에 짊어진 책가방은 자크가 열렸나 닫혀있나 또 신경이 쓰입니다. 가만 보니까 신경 안 쓰고 사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더 신경이 쓰이더란 말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채널은 그 말한 바대로 딱 고정이 되어가지고 그 순간부터 진짜 염려가 사라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근심 안 합니까? 시험을 당장 눈앞에 앞두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내게 나올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이쪽 저쪽 한 번에 채널이 마음대로 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 하고 싶은 강박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해가 안 돼서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실천이 안 되는 말씀인데 순종을 해야 되는 말씀으로 성경에 나오니까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기자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마음에는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솔로몬이야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왕이 무슨 걱정이 있겠으며 왕이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겠는가? 그저 말 한마디면 다 알아서 주변에서 척척해주고 말하지 않더라도 밑에 부하들이 다 알아서 해주는 마당에 마음 지키라는 말은 그의 입장에서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장 현실적으로 내 코가 석자입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야만 하는 서민층인 우리들은 그렇게 말처럼 쉽게 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여기면서 지금의 이 가르침을 또 하나의 무거운 멍에로 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욱이 솔로몬 자신도 사실은 그 말은 했지만 결국 그도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주다가 급기야 나라를 쪼개먹는
지경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말하기는 쉽고 그것이 옳은 말 같아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그 말의 성취를 경험하기는 참으로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입장과 처지만 내세우다가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지키는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처지인 것 같습니다. 성경적 가르침에 반기를 들고 벌써부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완강한 생각이 지금 내 마음에 들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지금 마음을 지켜야 되는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음을 지켜야 하는 필요성과 그 방법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 원합니다. 10월의 마음 돌판을 우리의 마음에 새김으로써 한 달간 마음을 지키는 경건의 훈련을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 지키기 1등 파수꾼이 되시는 우리 광명 창성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의 말씀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러보면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한 달간 입술의 말을 지키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말이 살찌는 이 계절에 어찌 우리의 몸도 이렇게 덩달아 살이 찌고 있는지, 그래서 운동도 하면서 건강을 지키시는 일에 열심을 내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교회 1주년 맞이 전교인 단합대회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먹거리 잔치집처럼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교재국장님을 비롯해서 식탁 교재부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맡겨진 직분이나 직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시기도 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가정 경제도 지켜나가야 할 것이고 자녀들의 안전도 지켜나가야 될 것이고 우리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꾸준히 지켜온 학업 페이스를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킬 것이 참 많은 처지인데 잠언 기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마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인격의 공장이고 삶의 공작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삶의 첫 출발이 되는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사실상 한 구절만 떨어뜨려 놓고서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잠언의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어찌 보면 속담처럼 명언처럼 매우 주옥 같은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잠언도 비슷한 사고의 단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장 안에 그것을 엮어서 교훈을 전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이 각기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각각 연결이 되어가지고 하나의 통일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3일 예배 때 기회가 되면 성경 장별 통독 강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잠언 4장 23절의 앞뒤 내용을 참고해서 볼 때에 잠언 기자는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마음의 힘을 기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 이후에 나오는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면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라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등의 말의 허물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눈빛에 잠긴 거짓과 은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발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곧 우리의 삶의 자세와도 관련된 부분입니다. 삶이 이리저리 줏대 없이 흔들리게 하지 말고
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경계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행위의 시작, 이 모든 삶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마음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올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공작해내는 입술의 언어가 불량품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우리의 눈빛이 선하게 나타나질 못합니다. 은밀해지고 음흉해집니다. 마음이 곧게 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자세도 거짓을 쫓아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스토킹 범죄를 비롯한 갖가지 사회 악은 바로 이와 같이 인격이 분열되어 버린 사람들의 악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은 결국 우리의 인품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마음입니다. 더욱이 성도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도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은 사람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 결과를 바꾸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전혀 바꾸지 않으면서 결과만 좋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럴 때 아무런 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은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형성하는 것이고 그 결과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지대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왜 그의 인생이 추락하고 말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두고 지금 죄가 너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죄에게 너의 마음의 소원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말을 듣고는 자기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악인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의 힘과 기술과 지식에만 의존하는 사람의 제국을 완성하는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생명의 선물을 자기 멋대로 갈취하고 그 아름다운 생명의 포장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려 살인을 저지르는 원초적 사이코패스의 원흉이 바로 가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뜻을 좇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질을 완성시켜주는 공작소가 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잘 지키고 성숙도 높은 변화를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마음심이라고 하는 한자어와 연관지어서 세 가지의 심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누구 것입니까? 마음은 인격입니다. 내 인격이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드러내는 내 인격의 모습을 두고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음주운전을 해놓고서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내 속에 술을 마시고 추태를 부리고 있는 그 어떤 대상이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은 내 것입니다. 따라서 내 것을 지키기로 누가 먼저 작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자기 스스로 굳게 다짐하는 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물가까지 데리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게 물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말이 마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 스스로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먼저 서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담배가 아무리 몸에 안 좋다고 100번, 1000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해주면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말해주고, 공경하는 부모가 타일러주고, 존경하는 인생 선배가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내가 결심하지 아니하면 다 내 귀에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을 뿐입니다. 내가 결심하지 않는 이상 담배를 멀리하는 일은 결코 시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내가 하지 않는데 하나님한테 책임 전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접 담배를 손으로 잡아놓고서는 하나님이 하시기를 바란다면 대체 하나님께서 그 손가락을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마음을 지키겠노라고 하는 결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켜야 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우선적으로 해낼 수 있는 용기를 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중심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확고한 주관이나 줏대를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중심이 없으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데 고기가 좋다고 하니까 어느 날은 고기를 먹으면서 황제 다이어트 하겠다고 채끝살, 등심살, 안심살, 삼겹살 모든 부위란 부위는 다 사다가 냉장고에 쟁여놓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선가 저탄고지가 좋다라는 말을 듣면 이제 쌀밥은 적게 먹으면서 버터와 치즈를 또 부지런히 냉장고에 사다 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서는 탄단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6시 이후로는 또 물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어디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이어트 그 식품도 함께 복용해야 더 효과를 빨리 본다고 합니다. 이 얘기 저 얘기 다 듣다가 결국에는 다이어트를 포기하고 맙니다. 포기한 자신의 신세와 처지를 두고서 어머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인가 봐. 그렇게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당당하게 포기합니다.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원하십니까? 마음의 중심이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앞선 20절과 21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네 마음속에 지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지켜내야 된다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담아놓은 담지자들입니다. 담지라는 말이 담당하여, 담지라고 하는 말이 담당하여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 평생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자라가게 하는 힘이 바로 말씀의 양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의 담지자로서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그것을 우리의 중심으로 삼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광풍에 떠밀리는 듯한 배도 그 배 아래 닻이 메어져 있다면 풍랑에 요동칠지라도 결코 떠나가지 않습니다. 떠밀려가지 않습니다. 이탈하지 않습니다. 정박하고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장의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의 기준을 삼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품은 다듬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웨 목사님께서는 이단의 원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있다. 마음을 지키면 이 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갈 것이며 내세에서는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 생에서의 권위도 내세에서의 영광도 잃을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기를 힘쓸 때에 이생과 내세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수고를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합심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적용거리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지킬 것들을 결심하고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는데 이제부터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지 스스로 100번이고 1000번이고 되뇌이고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단언컨대 이 자리에서 나는 아무 염려하며 하지 않으며 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결심했다 할지라도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이 엘리베이터 이거 추락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면 우리의 마음은 금세 무너져 내립니다. 건널목에 서서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에도 우리의 심장은 벌렁벌렁하게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 얼굴만 보아도 흉악범처럼 생겨가지고 해코지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불안과 염려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시편 57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고 하나님께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자기의 마음이 확정되었나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 앞선 2절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마음에 소원할 때에 내가 결심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창과 화살과 같은 말로 내 마음에 상처를 주려고 하고 칼과 같은 날카로운 말로 내 마음을 갈기갈기 난도질을 하려고 합니다. 나를 못 삼켜서 안달이 난 자들이 웅덩이를 파고 그물을 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은 여호와의 돌보심 안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때 결국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마음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마음을 지키기를 한번 소원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마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이 복을 다 누리셔서 10월 한 달간 이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시작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우리의 삶도 닫히기 마련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마음 문을 닫아 보십시오. 더 이상 관계의 꽃은 피어나지 않습니다. 학생이 공부할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해보십시오. 인생의 첫 단추를 메꾸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군인이 싸울 마음을 전혀 갖지 못합니다. 그 나라의 기백이 땅바닥을 치고 있으며 그 전쟁은 이미 패한,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멍 때리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멍 때리기가 이 멍든 데만 골라가지고 또 이렇게 때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러한 자세를 말합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장작개비 타는 소리를 들으면서 불꽃이 춤을 추고 있는 듯한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불멍입니다. 땀 흘리며 허벅지가 불타오르는 고통을 참고서 산 위에 올라가서는 바위에 걸터 앉아서 산바람을 맞으면서 먼 산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산멍입니다.
구피가 수초 사이를 유유히 헤엄치고 코리도라스가 수조 밑바닥을 부지런히 핥고 다니면서 지느러미를 파닥파닥파닥 하고 뻐근거리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물멍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몇 분이고 그렇게 넋을 놓고 있는 것이 멍때리기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멍때리기 대회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까 포스터 보셨지만 멍하고 있어야지 잠에 빠지면 안 된다. 그 사람은 그 대회에서 탈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멍때리기 대회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멍때리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은 싫고 정신적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해소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일종의 심리치료의 한 방식으로 멍때리기가 성행한다라고 전문가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야말로 지쳐서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디다 푹 내려놓고 싶은 마음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을 잃으면 삶의 운동력도 늘어지게 되는 법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마음이 생기 있는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삶의 출발지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잘 지켜나갈 때에 그의 삶은 활력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삶에 죽음의 기운이 틈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멍 때리는 것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데서부터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지고 약하여지는 모든 상태를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음을 지킬 때에 우리 안에 평강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이 구절을 보면 무엇에든지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행동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킬 때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활기와 생기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우울증, 불안, 강박증, 염려, 초조, 그야말로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해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힘을 불어 넣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생명의 근원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10월 한 달간 오늘 주어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지내고자 합니다. 마음의 주인은 나일 수 있지만 이 마음의 치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의 운행자는 나일 수 있겠지만 이 마음을 수리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의 경건에서 흐트러지고 약해지거나 무감각해질 때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과 그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심장이 약동할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더 성숙한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달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심령으로 변화를 받는 거룩한 제물이 되고 싶습니다.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정결한 제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약하게 만드는 모든 환경들과 생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달라고 마지막으로 10월 한 달간 우리의 삶에 인자와 평강이 더해지며 활기와 생기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이 한 달도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주권 앞에 겸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신을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심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며 초조하게 만들고 겁을 내게 만드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마음의 소원을 주께 아뢰일 때마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떡을 선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품들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에게 술리는 말을 내뱉을 수 있는 복된 입술들 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손길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구제하고 많은 이들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곳마다 복음의 양치가 드러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치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보석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참된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성숙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또한 주님께 딱하며 간구하며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이제 그 마음이 확정되어지고 확정되어진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든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것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원한 나간의 모든 삶을 주께 딱합니다. 생기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활력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생명의 능력을 부여받고 그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모습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일으켜주옵소서. 능력 가운데 걸어가게 해주시옵시고 무리를 걷는 듯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인생들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함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담대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때에 악한 생각과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마음에 능력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생명의 능력 공급받아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되 그 마음의 거룩한 변화를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